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제가 금방 기도 속에서 잠깐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리더십을 끝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요구가 단지 결단의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것이 언약이 되어입니다. 특히 이것을 세겜의 돌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으로 이 결단이 끝난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거나 간절히 바랬던 목표를 이룰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큰 고비 하나 넘겼구나, 이 일이 끝났구나 하면서 잠깐 안도할 수 있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바로 그런 과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끝내고 훈련받고 광야에서요.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한 것입니다. 다. 여호수아하고. 이제 남은 것은 뭐죠? 그 땅의 풍요를 누리는 일뿐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땅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며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황혼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시기인데,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았어요. 여호수아의 이 본부는 세겜이었거든요. 세겜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영적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고비를 넘고 뭐 어디에 어떤 승리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이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승리는, 참 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택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택하는 거. 그게 진정한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전 인생을 살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그런 결단이란 말이죠.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그 결론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세겜의 돌 언약, 돌 갱신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없이 맞이해야 되는 그런 종교 타락적 문화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를 따라가고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세계 삶의 가치관 속에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세상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에는요, 혼합주의의 극치였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삶 속에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혼합주의가. 그런데 또 현 시대가 그런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합주의의 결과가 우리는 열왕기 하에 보면, 역대 하에 보면 다 나옵니다. 혼합주의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가는 최후의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혼합주의 결과예요. 우리 인생이 잘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인데 우리가 계속 혼합주의적으로 살면 인생의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세상에 끌려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겜의 이 돌, 갱신, 언약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내려야 될 신앙적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길게 나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이죠. 길게 나열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쫙 나열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여호수아는요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걸까요? 이게 매튜 헨리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의지에 호소하기 전 먼저 그들의 기억에 호소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결단은 감정적인 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선행적 은혜가 우리의 결단의 토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쓰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인도하심, 도우심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라는 게 우리의 결단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찬은요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예식입니다. 장로교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이거를 1년에 한두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예식을 할 때 진정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 하워드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요 이 회상, 그리스도에 대한 그 회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는 회상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적 소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적 소송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송 걸으신 거예요. 법에 가면 소송 걸리잖아요. 그럼 법정에 가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탈탈 털리죠. 소송 걸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과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신실했는가?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언어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담감 갚는 소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올걸매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의 소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건 감격의 소송이에요. 그건 기쁨의 소송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담감 갖고 이것도 얽혀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송 걸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십자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여러분, 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래야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갱신이 되고요, 개인도 갱신이 되고 한 가족도 갱신이 되는 것은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자, 여호수아가요 15절에 이 결단의 촉구를 단호함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도전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점 하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점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애굽의 그 신들과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딘가 숨기고 있고요. 마음 한구석에, 집안 한구석에 숨기고 있어요. 보물단지처럼.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닌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격려의 경면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애굽의 우상들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호주에 살 때 토요일이면 시드니에 있는 스트라스필드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트라스필드는 젊은이들의 광장이었어요. 전도하기 아주 좋죠. 꼭 캠퍼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영접해요.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브릿지라는 어떤 전도 교재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훈련해서 하면은 정말 이렇게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도 사람들 전도를 하죠. 인디아 사람들이 전도하면 잘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청나게 잘 받아들여요. 예스. 그렇죠. 다 동의해줘요.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딱 했는데 딱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물어보면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을 그저 그들의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신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잡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유일한 신. 생각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유일하신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로 증명돼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하나를 선택해서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요, 가면을 쓰고 사는 자들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그런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돼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 얼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왕이 돼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사천성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가면 청극이라는 그런 극을 하잖아요. 근데 핵심 그 공연 기법이 뭐냐면 청검이에요. 청검. 이게 뭐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배우가 손을 휘두르거나 막 이러다가 부채를 딱 가려 얼굴. 그 중간에 살라에 부채를 딱 피면 그 얼굴이 확 바뀌어 있어요. 옷이 바뀌든지 막. 그래가지고 등장인물의 그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며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간 바뀝니다. 순간. 퐁, 퐁, 슉.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은 성도들은요, 숫자성의 천국을 하는 공용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굳굳하게.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휴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가는 길입니까? 맞습니까? 이런 퀘스천들이 찍히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택하라라고 이 단어를 이 본문을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택을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인보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고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설교하며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상을 선택하는 같은 그런 영적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상이야. 중립이 없다. 이 선택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도전은 백성들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는 핵심이라는 것이요. 잘 해석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어요.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결단하겠다라는 것은 사단의 속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확증적인 헌신이다. 선택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헌신이 없어요? 편해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은요, 거기는 좁고 내로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을 따라가면서 편한 길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든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죄인들이 복음 앞에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전도적 관점에서 이 결단을 설명했다. 또한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된다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잘 해석한 거예요. 두 개 다 저는 너무나 잘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synthesis,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어떤 의미를 만드는 게 더 강력하잖아요. 그 synthesis 하나로 만들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원언하는 것이고 내일이 아니라 결코 미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결단은 회색지대를 벗어나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분명한 결단. 삶 속에 회색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영적의 실상은 사실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 두 가지 신.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죠.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럼 잘못 믿는 거죠.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예요. 계속해서 회색지대를 방황하며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그 일을 세뇌시키는 일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살면서 우리를 자꾸 세뇌시켜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어.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뇌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회색지대 지내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진리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믿음은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첫 발걸음이에요. 결단은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인간의 정적 타락을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면, 중생하면, 그러면 신자는 거기에 대한 아주 은혜스러운 책임의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라는 거죠.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권세 계획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지고한 가치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사법. 이게 정말 맞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서 살려내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지고한 가치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든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단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결단과 결정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외적인 선언이고요. 그게 또 행위이고요. 그게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단 하루 매일 결단하고 살아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매일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 결단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정말 그 믿음이 외적인 선언이며 행위이며 내적 증거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것은 고백이자 선포이자 믿음의 증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적 가정관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적 가정관이 성경적이에요. 가정을 언약의 단위로 보고 있어요. 가정을. 신기하게. 그 리처드 플래시라는 분은요, 여호수아가 자식뿐만 아니라 집을 포함시킨 것은 구약의 언약 사상이 신약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핵심 고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가족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삶의 본을 보이고 삶의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요. 그 교회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그 교회의 미래가 되는데, 그 교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리더십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발걸음을 걸으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의 장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관계들이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도전한 이 일이 만납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이 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거를. 아니면 현 시대에 타협할 것을 다 타협하고 살 것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선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 일이 시작돼야 돼요. 이 결단은.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이 실천됐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가정에서 서포트를 하면. 근데 가정에서 아니 너는 그렇게 해. 너는 예수님 잘 믿어? 아유 잘났어. 이게 되면 힘들죠.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보여줍시다 하고 같은 한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이웃에게 우리가 선택한 분이 누구인지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된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우리 믿습니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자신들이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정말 기적적이거든요. 예, 요단강을 끌어내는 것서부터 만나를 먹은 것서부터 말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린 것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전투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대답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아멘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니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니들이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걸로 정말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섬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들 섬기지 못할 거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투라는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친절한 분이 아니다. 친절한 분이 아니래요. 자기 백성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용사이며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대요. 전적인 100%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둘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 누구하고도. 그리고 그걸 멸해요. 절대 둘째가 될 수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 대신에 첫째가 되는 것은 모두 박멸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우리 관계 속에 doesn't matter합니다.